장사 천지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교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 안마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쁜 일세 이 눈에 아무 증거 많이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 예배 드린 동안에 아빠 말씀 잘 이해되고 아빠도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과 24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과 24절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함께 나와야 읽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것으로 송아지 모양의 틀을 긋고 연장으로 다듬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것을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4절.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말했죠. 금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다 빼내라. 그러자 그들이 내게 금을 가져왔고 내가 그것을 불 속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온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설명이 아니라 고백으로 서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고백으로 서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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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장면, 이 말씀 장면, 앞뒤가 다 끊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장면이 혹시 어떤 장면인지 아는 사람? 모세가 모세가? 10개명 가지고 하나님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렇지. 이제 모세가 없어요. 근데 이제 모세 계속 안 돌아오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신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론이 막으려고 했는데 아론이 못 막았어요. 아, 정확합니다. 대단하네. 제 루아가 정확히 얘기를 해줬어요. 살을 좀 더 붙이자면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서 며칠 동안 있었죠? 한 달. 음파불로 하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올라가서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뚜민구, 두아민구, 띠가민구, 띠가불로 하리, 레왈레아 하다 보니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이제 루아 말대로 죽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 그랬더니 이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 형이고 아론의 신분은 뭐예요? 어떤 직분을 가졌어? 제사장. 제사장은 누구지?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을 받은 사람이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죠. 나가면 다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나아가서 제사 드리고 또 하나님의 엄마가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대언해주는 사람의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런 우상을 세우자 했을 때 사실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막을 수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으니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그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자. 사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론은 어땠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귀에 있는 뒷구멍에 있는 금, 귀걸이를 다 떼서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송아지, 소의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불을 뗀 뒤에 금을 녹여서 금신상을 만들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야. 또 그리스도인들 리더자들, 자세이기도 한데 리더자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야 하지 조종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 백성들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위해서는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그래서 양쪽을 위한 기도자가 되어야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리키는 자로 세워진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형해서, 우리 딸은 엊그저께 예배하면 들었었죠. 백성들에게 자기가 살고자 잘못된 말을 전하면 그것은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하나님을 망쳐서 거꾸로 변형시켜서 왜곡되게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모세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세에게 너는 지금 바로 내려가라. 왜냐면 너희 백성,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송아지를 세워 우상을 세웠고 그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춤을 추고 있다. 내가 이 끓는 진노를 막을 수가 없으니 내가 그들 다 전멸시켜버리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다시 이루겠다. 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불같은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됐어? 참 이 모세는 지도자의, 백성의 지도자의 모습을 여러 개 갖춘 사람이었어. 그러자 모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죠. 아고 하나님 한 번만 분노를 참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그들 진멸하시면 이방 국가들이 저거 봐라, 저거 하나님이 자기네 백성들을 이 사망에서 죽이려고 끌고 나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를 우스갯소리 삼아 이야기될 것입니다. 그러니 분을 참으시고 진멸시키지 말아주시옵소서 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화를 가라앉히죠. 그리고 모세가 다시 그곳을 내려가서 이제 아론과 맞닥뜨리는 장면이 오늘 요 장면들에게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조금만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근데 사실은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모세는 누구의 표상이야? 오실 예수님이죠. 모세는 오실 예수님이야. 백성들의 죄를 내가 다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 그랬더니 하나님 그 분노를 누구로 치르셨죠. 그런데 아론은 어땠어? 좀 이따 우리가 읽어볼 게 나오지만 모세가 십계명을 양수를 내려왔더니 금송아지 신상을 해놓고 백성들이 그 앞에서 경배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저 산 비탈에서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곳에 다다들기 전에 승질이 나가지고 생각을 해봐. 자기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죽을 각오로 한 거죠. 왜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들 끌어올랐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끌어올랐다 그랬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32장 7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끌어낸 백성들이 타락했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그리고 32장 10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면처럼 끓는. 와, 그러니 모세가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빌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왜 주의 백성을 때문에 노여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고 생각하게 하십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주시옵소서. 어쩌면 모세도 그 하나님의 부글부글 끓는 진노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왜? 모세는 그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신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끌어내 지도자로 삼으실 때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야 내가 너 가니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라. 아유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전 멸 주변 머리도 없어요. 괜찮아 내가 내 말을 해줄게. 네가 저 끊어라. 아니 하나님 저 정말 못해요. 저 정말 못한다니까요. 그 지팡이를 뱀으로 보여주고 손을 허리 놓는데 꺼내니까 묻는 펼쳐가다가 다시 놓는데 아이 저 못했어요. 아이 저 못해.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지었고 내 입을 내가 만든 내가 그때서 찬송해 주려고 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뻗팅겼던 모습이었었어. 그런데 완전히 부글부글 끓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처음 봤으니 모세도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살려달라고 빌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억지로 빌며 기도해서 용서받고 왔는데 어떻게 됐어? 탁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고 춤을 추고 얼레벌레 둥그렇게 그 우상을 돌면서 그걸 봤을 때 저 산 비탈에서 내려다 그걸 봤겠죠?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써주신 그 십계명을 깨뜨렸어요. 승질이 나가지고 그 금신상인데다가 확 던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야.
얼마나 마음에 우라가 치밀었겠어.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주고 죄를 범죄하고 용서했구만. 이것들이 저렇게 물론 이미 그걸 알고 내려왔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알고 내려왔는데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모세가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했는지. 얼마나 심했으니.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죽음까지 각오했던 모세의 리더십에 비해서 좀 뒤에 나오지만 아론은 어떤 리더십을 갖췄느냐? 이제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아니 도대체 형님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도대체 무슨 사단이 일어났길래 백성들이 금 송아지 신상 앞에서 춤을 추고 난리 나는 것입니까? 왜냐면 아론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앞에서 그렇게 제사하고 경배하려면 분명히 아론의 이진이 있어야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럴 때 아론의 리더십이 나와. 아론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유 이복의 동생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이들이 그냥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나한테 와서 단체를 몰라서 협박하고 나한테 겁을 주길래 나도 죽을까 두려워서 그래 그러면 그 니네 갖고 온 금귀고리를 저 불 속에다 던져놔라. 그래서 귀고리를 금 속에 씩 던졌더니 뿅! 하고 이렇게 황소가 나온 거야! 라고 이 얘기를 했어. 이건 뭐예요? 제사장의 책임을 백성들한테 다 정겨준 거죠. 자기 살자고 자기는 그 죄를 인정치 않고 변명을 한 거야. 뻔히 다 알고 내려왔는데 모세하고 하나님은. 그러니 그 결과 어떻게 됐어?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 죽었어. 우린 여기서 모세의 리더십과 아론의 리더십이 비교가 되죠. 모세는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했지만 아론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고자 자기 책임을 죄를 회피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대신 죽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한 거야, 이제. 그래서 리더십.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느냐? 모세의 리더십이냐? 아론의 리더십이냐? 백성을 살리기도 하고, 백성을 죽이기도 하는 리더십.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도 하고, 백성을 우상으로 인도하기도 하는 이 리더십. 모세의 리더십은 결국 예수님의 리더십이죠. 죽기까지 순종한 그것이 바로 모든 이에게 남에게 대접받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남에게 순종하고 또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고 나는 뭐라 그랬어?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하러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아론이 이런 잘못된 리더십을 왜 했을까라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해요. 사실 아론의 이러한 자기 죄를 회피하고 자기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본성은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야. 그치.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어.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죠. 심지어는 자기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가 있는지 아는 사람 몰라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죠. 또 하루에 빠지고 다시 생겨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우리가 태어나서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우리의 날수를 다 헤아리셨고 또 우리가 몇 걸음 발자국을 걷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걸 이미 아시고 시간을 좀 넉넉히 주시고 그날 저녁쯤에 내려오셨어요. 이들에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일부러 아담이 그 나무 아래 숨어 있는 것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모른 채 하시며 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께 죄를 용서하고 그러면 훗날 나중에 6,000년
후에 이제가 수학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기 위해서 그 시간을 주셨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나무 아래 숨었나이다. 네가 어째 숨었느냐? 그랬더니 제가 벗은 것이 두려워 밖으로 숨었나이다. 누가 내게 벗은 것을 알려줬느냐? 그랬더니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 했어? 누가 네게 선악과를 따먹으라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제게 이것을 주어서 먹었나이다. 지명이나 답하네. 그러면 진짜 레전드. 다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못이야? 하나님.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야. 그래도 돼. 하나님이 저런 사람 이제 요즘 자기가 달라. 뭐 해나루와 이제 표현대로 빡이 돌아가지고 하와한테 물어봤죠. 하와야, 그러면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저는 뱀이 시켜서. 뱀이 시켜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바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실 마음이셨다면, 심판하실 마음이셨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내려오실 때 이미 천군 천사를 몰고 내려와서 곧바로 심판하셨겠죠. 왜? 이미 선악과 따먹은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냥 아담의 이름을 부르셨어. 하와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회개하오니, 내가 너를 용서할 시간을 주니 내 앞에 나가 회개하라. 왜?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본성을 어디서 할 수 있죠? 그 사실을 어디서 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용서하는 본성을 누구로부터 할 수 있어? 예수님으로부터 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말씀 놓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 주님, 잘못한 자가 있는데 제가 와서 용서를 빌면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7번에 70번씩 용서해 줘라. 그러면 490번을, 하루에라도 490번을 용서해 주라고 했어. 그런 본성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죄를 사실 직고하고 고백만 했더라면은 아담과 하와는 용서를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으로 일관했고 상대방의 책임을 전가했고 심지어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했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냐, 마누야 너 왜 이체했어? 왜냐고요? 하나님을 나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대답했더라는 거예요. 와, 얼마나 싸가지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고백하려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고 설명하라고 그랬어. 그렇지? 오리발 내미는 거.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렇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변명으로 책임 전가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죄 지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면 그냥 용서를 해 주시는 분이 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용서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정의는 뭐야? 심판하고 판단 내리는 것이지. 그러네. 세상의 정의는 그거야. 너 잘못했어? 경찰 신고해. 너 잘못했어? 재판, 심판받아. 그쵸? 세상의 정의는 재판하고 심판하고 베껴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용서하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죠.
사랑이야. 사랑이야. 근데 세상의 공의는 뭐야? 세상에 공평한 거는 잘한 일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못한 일 사람에게는 못하게 해주는 거지. 그게 세상에 공평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잘하건 못하건 죄인이건 의인이건 똑같이 대하시죠. 그래서 엄마가 지난주에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놨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가 뭐라 그랬어? 엄마가 이제 나는 시간이라 그랬죠. 시간.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똑같은 시간을 주셨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5달러를 가진 자가 5달러를 벌 것처럼 되느냐 아니면 한 달란트도 못 버는 자가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저 술 밖에서 어두운 곳에서 술 피우며 일을 가는 자가 될 것이냐. 그거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죠. 이렇게 아담의 나임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둔죽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담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500년이 지나서 아론에게도 그 모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아론이었어. 출애굽기 32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론은 백성들에게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이 차고 있는 금기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3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귀고리를 빼다가 아론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곳으로 송아지 모양의 틀을 붓고 연장으로 다듬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때? 아론이 그래 가만히 있었어? 아니요.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지. 우상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 아론은. 그쵸? 지금 보면.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하시고 모세를 다시 내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온 모세와 이제 아론이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좀 아까 우리가 모세가 아론에게서 한 가지 말을 듣게 돼요. 모세가 진흙에 가까우자 송아지상 옆에서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고 그러자 모세가 양 두 돌판을 던졌다라고 아까 앞에 얘기했죠. 32장 1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진영 가까이 서니 송아지상과 춤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모세는 손을 들고 있던 그 돌판을 산 안에 던져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을 만나서 모세가 묻게 돼.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형이 어떻게 했길래 형이 그들을 이렇게 큰 죄에 빠뜨린 것입니까? 모세는 알고 있었지. 이미 하나님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내게 우리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느냐 할 게 뭐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말했지요. 금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빼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내게 금을 가져왔고 내가 그것을 불 속에 던져 넣었더니 이 송아지가 되었습니다. 나온 것입니다. 야, 아론의 이 비겁한 리더십, 아론의 이 자기 말 살자고 하는 리더십,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의 죄를 회피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일을 변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 자기 찾아 나갈 길을 찾으려고 이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기적인 것이죠. 책임은 없고 설명만 있는 이 아론의 고백이 그에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의 피가 우리의 육신의 피를 타고 2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에게도 그대로 전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의 피가 그 아론에게서 멈추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또는 다른 친구의 잘못으로 시험하다 뭐 컨닝을 보여줬는데 잡혔다 걔가 너는 엄마 아빠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할 때 의도치 않게 변명이 나오게 돼. 또 어떤 순간에는 거짓말도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으로 잘 잡았어. 아담의로부터 시작된 그 변명들이, 죄들이. 시간이 아담으로부터 6,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죄를 숨기려 하고 죄를 꽁꽁 감추려 하고 그것을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든 죄를 낱낱이 다 알고 계신다. 잠언 16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다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잠언 15장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든지 있어. 악인과 선을 지켜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숨기고 감추고 설명하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남 탓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갖고 나가서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죄를 드러내야 우리는 그 죄를 대신 가져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가 죽게 돼. 그런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를 감추면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변명이 아니라 설명이 아니라 감추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자백하며 회개함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갖고 주님 앞에 다 드러내고 사람한테는 드러낼 필요 없어. 사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십자가 앞까지 우리 모든 죄를 갖고 나가서 주님 앞에 우리 죄를 딱 내려놓으면 십자가에서 우리는 거룩한 정결한 생수와 또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가 모두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때문에 아담의 본성을 통해서 죄를 덮으려는 우리 마음들을 예수님과 물과 피를 통해서 씻어내야만 아론으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변명과 책임의 피와 또한 책임전과 설명들 다 씻겨내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공생의 능력으로 깨끗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천국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말씀을 살피시고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죄를 숨기려 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숨기고 우리 죄를 변명하고 설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책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책임져 주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시니 그 주님께 그냥 갖다 맡기라는 수고하고 모집니다.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씻고 가면이 내게 맡겨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을 얻으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이 존직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전부르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면 내가 너희를 너희에게 보내고 또 너희를 심판하려 하려면 너희를 구원하려 하면 나는 문이 내게 들어오는 자라 나를 지금 내가 구원을 받고 들어오고 나가면 꼴을 얻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뿐이라 이제껏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우리의 회개와 자백함과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 아래 예수 이름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수와 보혈의 피를 통해서 깨끗게 되는 모든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님 아버지 또 저희 온 가족이 아빠를 통해서 또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아론처럼 변명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내가 주님 아버지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될까봐 변명하고 주님 너무나도 그런 아론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작은 죄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물과 피로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아버지 고백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때로는 아론처럼 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빠가 이제 오늘 밤에 알로르로 떠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주님 떠나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온전한 가운데 주님의 그 꿈을 그곳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영성 수련회를 이제 짓기 위해서 기초 작업과 모든 것을 할 터인데 주님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주님 또 그곳에 야야산을 세우는 모든 하나하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순조롭게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 아버지 이제 시작하오니 주님 그 수련원이 그곳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말씀의 꼴을 먹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성 수련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 짓는 가운데 주님 모든 물질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도 모든 것들 주님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도 또 붙여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시행하지 않으면 모두가 물거품인 줄 압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모든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에 이 모든 것이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딸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정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우리 세 딸 되어서 주님 아버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이곳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동력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사업터마다 주님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버지 떠나온 두고 온 우리 고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한 부모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이 악한 가운데 말씀의 진리 앞에 우리가 서 나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번 주간 또 풍성한 은혜로 주님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들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엄마가 그거 넣어줄까? 설명이 아니라 고백으로 저도 그거 갖고 와. 그거 버리면 안 돼. 이게 이거. 점프가 있죠. 이 영구로- 영구적으로 아담과 하가 쓰는 처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때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 알겠어요. 하와가 준 걸 또 먹었죠. 근데 하나님 왜 몸을 숨냐고 물어봤는데 이거 넣어야 거기에 많이 끓여가지고 그런가 봐요. 변명을 놓았죠. 엄마가 아담은 이걸로도 하나님이 게 주신 여자가 저에게 사과를 너무 줘서 떠버리라. 먹었습니다. 그건 변명이죠. 그 사실 약간 솔직하게 사과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 상황이죠. 근데 또 하와는 자기 탓을 했죠. 지 잘못 아니라고 인정 안 하는 그런 이기적인 와, 나 그런 생각났다.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에덴 동산에서 나도 쫓겨났고 쫓겼어요. 결과는 처참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세가 죄를 지을 때 올라가서 하나님과 얘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여기 아, 어떻게 소같이 같이 이상하더라. 생긴 비역, 비역. 불에 근데 넣어서 비협했어요. 이거 이렇게 비협이 소로 만들었죠. 이 금색 황소인지 소인지 이렇게 나타났죠. 근데 이게 우상숭배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모세가 와서 확인하러 왔는데 그리고 아론은 사실 사실이라고 여기서 해야지. 변명이나 말씀 좀 설명하지 말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사과했으면 됐는데 오히려 여기서 변명을 그래서 말고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랬나. 그래가지고 여기 둘은 싸우고 결국은 그래가지고 아론 때문에 3,000명인가 우리 못 지켜야 되나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가 왜냐면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 잘못된 우리를 아론의 지켜주시는 일들을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못 지켜주잖아. 우리는 설명이 아니라 고백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죄 잘못했을 때. 순서가 여기 사진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 사탄의 분명히 유혹에 솔직하게 걸려서 털어놓으면 돼요. 하나님이 사과하고 그 틈새가 고백하고 생겨버린 회개하고 거예요. 우리가 변명하지 말고 그러면 장벽을 이제 꺼버리면 주님을 맞지? 우리에게 지금까지 인사해 주사 여기 공간에는 악마. 이제 오늘 아빠 말씀은 성명이 아니라 고백으로 서는 자리였죠. 그래서 아빠가 쫀도로 준 게 이제 아담과 하와. 아담이랑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걸 알고 있을 텐데도 변명을 했죠. 이제 하와 탓을 하면서 또 하와는 뱀 탓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론도 여기 뭐냐 이거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또 모세가 이렇게 모세랑도 이렇게 좀 갈등이 있었고 그런데 아론도 와중에 당당했죠. 모세가 잘못했다고 말하는데도 이제 백성들 탓을 하면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실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변명을 하면은 하나님이 알 수가 없잖아요. 약간 우리가 숨기면은 아빠가 아까 말했듯이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모든 걸 털어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숨기면 잠깐만요. 해놔요. 저거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랑 같은 거죠. 근데 아빠 우리 몸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셔둬야 하는 교회, 성전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내쫓은 거예요. 이렇게 숨김으로써. 그래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에게 털어놔야 그래야 하나님 또 우리를 용서하고 또 우리 성전에 하나님 이렇게 잘 모셔둘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시작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먹음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도 있는데도 물어봤어요. 이제 물어봤다는 게 뭐냐?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거죠. 쟤를 회개할 기회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담한테 물어봤는데 아담은 하와 탓을 하고 하와는 뱀 탓을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벌써 불화성이 생겼죠. 회개할 생각은 없고 자연 탓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끝나버린 거죠.
근데 그게 아담과 하와 시대 때부터 끝나면 진짜 그게 아니라 그게 대대로 이어져서 아론한테까지 갔죠. 그래서 아론이 모세가 저기 시내산 갔을 때 그 산 갔을 때 너무 안 오니까 40일 동안 백성이 그냥 아론한테 허락 이제 또 말하니까 그냥 금송아지 만들자, 새로운 신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어 버렸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아론 형 이게 뭐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백성들이 날 협박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는 거죠. 책임감도 없고 뭐 백성들 탓하고 그러니까 아론 같은 사람이 아니라 모세 같은 책임감이 강한 믿음 같은 사람이 돼야죠. 그래가지고 여기 아론이 여기 말하는 이 금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론이 직접 자기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놓고 뭐 자기 탓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계속 마음에 이렇게 움츠러들지 않고 자기 잘못을 이렇게 인정하지 안 하고 계속 그러면 우리도 큰 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고 피와 물로 새로 태어나고 죄로 씻겨나는 예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이 무서워. 내가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 하나님이 아실 텐데 뭐라고 변명해야 되지? 하와, 너가 나한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서 이렇게 되었잖아.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 모세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지? 내가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잠하게 만들어야겠다.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아론은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산에 내려오자 금신상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모세,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들이 금을 가져와서 내가 그 금을 불 속에 넣었더니 세상에 이렇게 금신상이 뻑 하고 나오는 거야.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아론은 모세한테 자기의 죄를 말하지 않고 변명하기 시작했죠. 설명을 했죠. 아담도 하와도 아론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죄를 지면 나도 아담처럼 하와처럼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서 설명하고 변명하는 자로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물과 피로 고백하는 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